믿고 설교해 보겠습니다. 수련하니까 가능. 수련하니까 가능. 부러운데? 지금 엄청 더워가지고. 그러게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에어컨을 틀어도 이게 날씨가 워낙 덥고 유리가 많아갖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럼 등을 여기다 대잖아요. 그 온돌 빵처럼. 네, 더운 날입니다. 피서 우리는 가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신방 예배 이사 예배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수련회 가서 침례 받게 하면 딱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말대로 이루어 주셔서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장애인이 있었어요. 이 모두가 변변치 못하게 살던 시대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전의 한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날도 그는 평상시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번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와 마주쳤어요. 뭔가 그들의 영에 부딪힘이 있었어요. 뭔가 있다. 자주 보지 않았겠어요? 자주 보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마음에 영에 부딪힘이 왔어요. 뭔가 있다. 이게 뭐지? 하나님의 뜻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큰 소리로 외쳤는지 작은 소리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안진뱅이의 귀에는 그 말이 똑똑히 들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내민 손을 얼떨결에 잡은 그는 자기 몸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 잡은 손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어요. 다리에 점점 힘이 들어오자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어요. 자기 발로 땅 위를 걷게 된 것이 너무 신기했고 기쁜 나머지 껑충껑충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쳤어요. 내가 일어섰다. 내가 일어섰다. 걸을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이렇게 인터넷 영상을 보니까 처음으로 뭐 신맛을 본 애기, 처음으로 탄산 맛을 본 애기, 표정이 나오는데 정말 그 표정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엄청나게 놀랐어요.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다 커서 그냥 앞을 보게 됐다는 그 느낌이 어땠어요?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대충 그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날에 일어났던 일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어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수년 혹은 수십 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서 껑충껑충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 놀래서 모여든 사람들을 상대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일어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귀를 쫑긋해서 들었어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되리라 한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아니 성령 얘기는 없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성령, 예수의 이름 뒤에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의 개요는 대충 이렇고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1절에 시작.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 지금도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은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루 5번씩 이슬람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해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시간에 못하면 딴 시간에 몰아서 하기도 하고, 믿음이 좋을수록 그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하고 이러거든요. 가끔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안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화여대 안에는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화여대 안에는
그 이슬람에서 온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어 놨다고. 카이스탄에 이 5번의 기도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본문에 나온 이 당시에도 지금 그렇지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다고 해요. 이슬람은 유대교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5번 하거든요. 본문에 나온 9시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유대 시간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전통과 규례를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 베드로와 요한 다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을 지켰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 유대교의 이렇게 이렇게 규례들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어떤 유대인의 전통보다는 기독교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전통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처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교회도 다니고 이랬었어요. 그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앉은뱅이를 만났던 겁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 안진뱅이며 거지였던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정호 전자님이 미리 예습을 시켜줬는데 어디요? 성전? 미문. 이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문들 중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었어요. 아름답고 화려하게 좀 꾸며진 문이었었나 봐요. 그런데 아름다운 문 앞에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 그럼 가난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내가 누구 옆에 서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꼭 뒤에 가서 얼굴 작게 나오려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누구 옆에 쓰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회원이 옆에 잘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초라한 거지. 왜 이런 대비를 해놓은 걸까요? 뭔가 의도성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초라함은 상대적으로 더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때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화려해지는 세상 속에서 왠지 내가 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안전뱅이 같은 느낌은 혹시 들지 않나요? 모두가 다 잘난 것 같고 왠지 나만 못난 것 같고, 누가 뭐 좋은 학교에 갔다 그러면, 누가 집을 샀다 그러면, 누가 승진을 했다 그러면, 누구네 집 아들이 어떻게 했다 그러면 왠지 엄마 친구 아들은 왜 이렇게들 잘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왠지 나는 점점 더 안진뱅이가 되어가는 느낌. 상대적이잖아요. 그들이 커지면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화곡동에 오래 살면서도 화곡동이 어떤 동네인지 잘 몰랐어요. 화곡동이 어떤 동네인지 우리 이수영 집사님이 처음 얘기하셨어요. 저 우장산에 사는 사람은 화곡동을 우범지대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동네 가지도 말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마곡동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마곡동에 있다가 화곡동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화곡동에 좁은 길을 운전해서 들어오거나 걸어서 올라오면 숨이 턱 막혀요.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 마곡이 개발되기 시작하면 화곡동의 지리적 위치가 어떤 건지 아세요? 목동과 마곡 사이에 끼어 있어요. 여긴 거의 슬럼가예요. 정말 이 화곡동의 위치가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요. 덕분에 화곡동이 발전될지 모르겠지만 한참 또 개발한다고 이러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 말이. 성전에서 가장 화려한 곳인 아름다운 문, 미문에 놓인 한 안진뱅이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개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좁은 골목에 큰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뭐 이렇게 좁은 길에 이렇게 큰 교회가 많냐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꼭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에 남원교회가 있고 조금만 가면 강남교회가 있고 조금 더 가면 화성교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 큰 교회들 틈에 우리가 끼어있는 이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처럼 쪼그려 앉아있는 우리 다른 분들인데 여러분 슬픈가요? 아니야.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신데 가난이란 항상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화려함 옆에 놓일 때는 더욱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른 데 위치할 수 있지 않게 했어요? 위치할 수 있게 했잖아요.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요 코앞에 왜 이렇게 두셨을까? 하나님은 성전 미문 앞에 그 거지를 둔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화곡동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이에요. 화곡동에 집 사신 분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합니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올라갈수록 내가 아는 친구들이 잘 나갈수록 난 그대로 있어도 점점 안진뱅이가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 날 때부터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태생부터 안진뱅이였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나도 좀 잘 나가게 해달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걸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좀 있다 하는 사람들 앞에 늘 주눅 들었고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었고 권력 앞에 굽신굽신하며 이적껏 버텨왔던 난 거짓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역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누굴 만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고 여러분 그렇게 구걸하던 인생은요, 세상 속에서 그렇게 구걸하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께 구걸해요.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돈뿐이다. 나의 초라함의 원인은 가난 때문이다. 이것만 해결하면 난 행복할 거다. 나에게 돈마저 없다면, 안진뱅이에게 돈마저 없다면 난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당신이 구원자라면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요, 당신이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구걸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만든 것은 당신이 안진뱅이이기 때문이잖아요. 당신이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물론 은과 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요. 이게 힘이 있어요. 이 거지가 일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윤필 강자님이 그러셨는데 제가 이렇게 후문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더 이상 구걸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하려고 일자리를 찾아봤는데 이 자기가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배운 게 있어요. 벌어놓은 게 있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하며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이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구걸할 때가 편했고 구걸할 때가 수입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났다는 후문이 있어요. 그만큼 이 돈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연아버지 진짜인 줄 알냐? 항상 있는. 정말 그럴만해요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걸 넘어선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걸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육적인 가난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가난을 해결하고요. 육적인 안진뱅이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져다 주는 게 뭐기 때문에 그럴까요?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여러분 성령. 여러분 예수 뒤엔 성령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령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요. 영이 살아나면 우리의 가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초라하죠. 여러분 주머니에 이렇게 지갑에 돈이 들어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라해지고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든든하게 있으면 왠지 좀 마음도 든든하고 편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지갑이 좀 비어도요,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초라하지 않고요, 당당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해서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빈지갑이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초라해지고요, 또 허전하고 또 불안하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충만히 우리의 영에 채움받으면 초라하지 않아요. 당당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져요. 여러분, 이 사람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어난 사람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구걸하세요. 구걸하셔야 돼요. 돈을 구걸해도요, 하나님은 뭘 주세요? 배우나? 성령을 주세요. 돈도 주시겠지만 성령을 주세요. 안정적인 직장을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세요. 건강을 달라고 구걸해도 성령을 주시고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구걸해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안진뱅이가 되어 구걸하는 인생, 비참한 삶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야 그 비참함, 그 구걸함, 그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이름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두 분이 침례를 받으시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도 기도해도 구걸해도 주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주실 게 없어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거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 좋은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그 보화, 그 질그릇에 우리가 그 보화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천국에 임하게 되면 뭔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랑에 막 빠지잖아요. 정말 사랑에 너무 깊이 빠져갖고 정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이 가난하고 그 사람이 아프고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덜 빠지면 문제가 되는데 깊이 빠지면 콩깍지 씌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사랑에 빠질 때 우리의 없음은 하나도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게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없음이 만드는 또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요.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천국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가난, 우리의 없음, 우리의 안진뱅이 된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에 구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달라고 할 수준이 안 되면 뭐가 됐건 일단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해도 좋아요. 건강 달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구체적인 것을 안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성령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없는데 돈도 없는 것이 가장 비참합니다. 여러분, 돈을 달라고 하든지 은혜를 달라고 하든지 뭐가 됐건 기도하시고 일단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안진뱅이가 그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돈 달라고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어요, 때마침. 그러니까 먼저 주사님 말처럼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걸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마침 돈이 없어야 돼요. 그냥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야, 근데 지금 잠깐 돈이 없다. 야, 차라리 야, 차키 가져가라. 그리고 벤츠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뭐 5만 원보다 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은요, 노력해서 얻은 건 내 자랑이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노력한 것보다 더 얻거나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를 얻을 때 그걸 주신 분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증인 되죠.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남들은 노력으로 살 때 난 좀 미안하지만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이게 이상한 말로 느껴지지 않고 공감이 돼야 됩니다. 맞아, 그래.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노력한 만큼 살았다면 난 이만큼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하나님의 불공평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셨다면 난 이만큼 못 살아요. 네, 여러분. 우리 연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하시지만 수금이 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더 수금이 잘 되면 이거 뭔가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그러고 와서 자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으면 와갖고 나 노력해서 잘 됐다 이러지. 여러분, 이게 그냥 은혜더라고요. 은혜의 종류는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안진뱅이 된 것을 일으키고 그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떻게 복을 주시면 어떻게 풀어가실지 잘 몰라요. 공식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특별히 좋은 교회 다니시는 분은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자랑하고, 자랑하면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좀 다녀보자 이러고 오시지 않겠어요? 또 우리 그 연우 엄마, 친정 엄마도 야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셨대요. 친정 아빠는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는데 이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래요. 연우 아빠 세례 받는다 그러더니 잘 됐다 그러더래요. 뭔가 이게 좋은 일이 지금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또 이겨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불공평을 누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냥 구걸했을 뿐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한 나를 일으키셔서 기뻐 뛰며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제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방인은 짓밟고요, 이스라엘만을 편애하셨던 그 불공평한 하나님이요, 이제는 먼저 신자된 나를 여러분을 편애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을 편애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편애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도 보고 부러워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들도 우리 교회를 보고 따라하지 않겠어요? 아, 저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못 받고 교회가 못 받고 목회자가 못 받는구나. 야, 나도 저 교회처럼 좀 해봐야겠다. 뭐 이런 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불공평을 기대하시고 기대해요. 그 대신 부러워야 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봐야 그들이 우리 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내 사업을 일으키시고 내 건강을 일으키시고 내 가정을 일으키시고 내 영혼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명령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 명령하시고 이 교회를 향해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음성 듣고 일어나서 걷고 이 선포를 해서 세상의 안진뱅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다른 과 누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